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러면 열매만 심겨져 있으면 당연히 뭐가 열리죠? 씨앗이 심겨져 있으면 뭐가 열리죠? 열매가 열리죠? 오늘 그 말이잖아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하늘로 곧장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어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다. 지극히 당연하죠. 하늘에 비가 내려 땅을 적셔 씨앗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이제 종자와 양식을 얻는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게 비가 내려 열매가 맺히듯이 당연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게 11절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갔다가 그냥 바로 하나님께 가지 않고 여러분의 귀를 통해 마음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도 너희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너희들이 기뻐하고 형통하게 되는 일이 뭐하다? 얘기해 보세요. 뭐하다? 따라해 봅시다. 당연하다. 예,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습니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하듯이 성도가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서 기쁨과 형통함이 있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당연한 말을 이사야가 왜 했을까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기쁨과 형통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은혜를 받아 기쁨과 형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과 형통함이 없는 너희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을 적시어 열매를 맺히는 게 당연한 건데 너희들이 그 당연한 거를 얻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백성들이 은혜와 기쁨과 형통함을 못 받을까요? 여러분, 열매도 맺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비가 내려서 땅을 뭐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땅을 뭐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적셔야 된다고 되어 있죠. 땅을 적셔야지만 씨앗이 발화가 되고 열매가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그 말씀이 내 귀를 통해 내 마음을 적시지 못하면 은혜나 기쁨이나 형통함이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은혜나 기쁨이나 형통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죠? 말씀에 있습니까? 아니죠. 내 마음을 적시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악수를 하죠. 그거 당연하잖아요. 악수를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 약속을 하면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해야 되는데 차 마시고 식사하는 것이 불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울적하면 국내 여행이든 해외여행을 편하게 다녀야 되는데 못 가는 곳이 많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갑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줄 아세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사람을 꼭 만나야 되나? 통화를 해야 되나? 사람을 꼭 만나야 되나? 회사를 꼭 가서 일을 해야 되나? 사람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친구도 형제도
피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꼭 가야 되나? 심하면 공부를 해야 되나? 여러분 요즘에 학생들이요, 그 자가진단 키트를 학교에서 받아와요. 2-3개씩. 그러면 그거를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야 돼요. 근데 애들이 뭐가 유행하는지 아세요? 그 진단 키트 2줄 나오게 하는 법. 따단. 유튜브 검색하면 나옵니다. 영국 학생들 진단 키트 2줄 나오게 하는 법. 따단. 그거 해가지고 2줄 나오게. 거기다 뭐 과일 주스를 타면 된다든가 그러면 2줄이 나온대요. 애들이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한결이가요, 저희 집 아이들은 12시가 되면 휴대폰을 반납하고 자야 되거든요. 12시, 한 11시 반쯤 돼서 집에 와서 저희 방에 와서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제가 고민이 있어요. 뭔데? 어디 아프냐? 뭐 형이랑 싸웠냐? 아니요. 내일 학교를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좋죠? 기가 차는 거예요. 아니, 학교를 당연히 가야 되는데 학교 갈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또 제가 그 애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누워서 스마트폰 하면서 왜 우리는 12시까지만 해야 돼? 이거 아니겠어요?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1시까지만 해라. 그러니까 속이 시원해진 거예요. 예. 애들이요, 학교를 가기를 싫어해요. 공부를 하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습니까? 당연한 것을 안 하게 되면 본질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본질, 통화를 해야 된다는 본질, 학교를 가야 된다는 본질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하지 않아요. 사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외도를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본질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질 않아요. 부모와 대화를 안 해요. 그러면 비행기 청소년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집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월급을 받지를 못해. 그럼 데모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하면 본질이 흔들리는 겁니다. 성도가 은혜 받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 그런 분들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인가 봐요. 다시 한번, 성도가 은혜 받는 게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아멘 크게. 그래야 은혜를 받지. 여러분 은혜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은혜 받고 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근데 왜 요즘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을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목사가 잘못돼서? 교회가 불편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제 온풍기 나와서 춥지가 않잖아요. 목사도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습니까? 대답들 안 하시네. 살도 빠지고 말이죠. 저도 요즘에 이제 이렇게 TV에 나오니까 저도 좀 관리를 하고 나옵니다. 머리도 좀 자르고 수염도 깎고. 저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도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 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밥을 먹으면 뭐가 나야 돼요? 힘이 나야 돼요. 결혼을 하면 뭐가 생겨야 돼요? 애가 생겨야 돼요. 일을 하면 월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밥을 먹으면 힘은 안 생기고 살만 찌는 경우가 있고요.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문제이면 그런 거예요. 밥을 먹는데 배달 음식만 먹고 밤에 먹고 이러면 오히려 몸이 살이 쪄서 일을 더 못하는 거죠. 결혼을 했는데 딩크족, 더블 인컴, 노 키스. 애 낳으면 내 쓸 돈 없으니까 애 안 낳는다. 그러면 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 받는다? 내가 게을리했거나 내가 정상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을 못 받는 거죠. 문제는 다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세상 일은 다른 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고 내가 욕심으로 알을 안 낳고 내가 일을 게을리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은혜를 못 받을까? 하나님이 없어서? 교회가 잘못돼서? 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마음을 말씀으로 적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하며 나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은 뭘까요? 너희가 은혜 받고 형통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고 은혜 받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 체면, 내 영광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복 받을 준비를 안 하면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나를 위해서라도 너희 꼴보기 싫지만 내 체면을 위해서라도 부모가 이 자식들 꼴보기 싫지만 그래도 어이구 저 부모 없는 자식인가 봐. 어이 부모가 왜 저래 자식들 옷도 안 사입히나. 그 말 듣기 싫어서 옷 사입히고 용돈 주는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너희들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이사야 48장 11절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은혜를 못 받는 경우는 뭘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교회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적셔서 기쁨과 형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땅이 적셔져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한데 이 코로나 시절을 살다 보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나오면서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그래도 우리 주세음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는 성도들인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러면 내가 더 큰 은혜 반만 받고 가고 받았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은혜 말고 나를 변화시키고 충분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우리 모두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과 똑같은 구조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똑같은 구조의 말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자, 이거는 비유라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이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근데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비판적인 분들은 농부가 좀 잘 뿌리지 그걸 왜 길가에 뿌려 그걸 왜 돌밭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건 비유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밭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근데 길가, 돌밭, 가시밭에서는 열매가 안 맺히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거는 30배, 60배, 100배가 열린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비유는 설명을 안 해주는데 이 비유만큼은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것은 뭐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죠? 새가 주워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이 그 씨를 품지 못해서 새가 낼름 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이 딱딱하게 굳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겉돌다가 흡수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성도를 어떤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 무관심한 성도 또는 비판적인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들어오는데 곧바로 200km로 한 귀로 흘려보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그거를 곧바로 비판해가지고 이쪽 귀로 내보내는 그런 성도가 길가에 말씀이 떨어진 성도다.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돌밭에 말씀이 떨어진 건 뭐냐? 씨앗이 떨어진 건 뭐냐? 자, 일단은 그 씨앗이 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싹이 나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많다?
돌이 많다. 돌이 많으면 뿌리가 양분과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마사토라고 하잖아요. 모래 재질로 된 땅, 거기 벼농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방울토마토 이런 건 잘 돼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식물이죠. 뿌리 식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거는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죠. 물이 잘 빠져야 잘 되잖아요. 뿌리 식물들은. 그래서 이 마사토는 물이 다 그냥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사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돌밭으로 돼 있으면 이 뿌리가 양분이나 물을 흡수를 못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햇볕에 말라 죽는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햇볕이 강렬하면 그만큼의 양분과 물을 빨아들여서 그 햇볕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잎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양분을 못 받으니까 말라버리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수 있죠.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는 만큼 은혜를 뿌리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이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전쟁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IMF가 교회를 부흥시켰듯이 고난이 성도를 교회로 이끄는 거예요. 어떨 때? 은혜가 있을 때. 은혜가 없으면 다 흩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처럼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고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은 이 고난이 여러분들을 키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햇볕이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햇볕 뜨겁잖아요. 햇볕을 받는데 양분과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성도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어요. 걱정이 많은 성도. 교회는 나와요. 이렇게 말씀은 들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돌짝밭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아멘도 하고 말씀 들어요. 마음에 걱정이 많은 거예요. 걱정이. 안 해도 될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분을 은혜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 말라가는 거예요, 지금. 걱정이 많은 사람은 말라버립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좀 탱글탱글합니까? 좀 쭈글쭈글한 분들은 돌짝밭입니다. 예, 다 탱글탱글한 것 같아요. 얼굴에 기름기가 잘 자랍니다. 예. 그게 돌짝밭 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밭이다 그랬죠. 자, 가시밭은 뭡니까? 땅은 좋아요, 땅은. 땅에 돌도 없고, 흙도 좋고, 물도 잘 나와요. 그래서 싹을 냈어요. 줄기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땅에 다른 거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른 거가 좋은 게 아니야. 뭐예요? 가시예요. 그 싹을 죽이는 가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싹이 나되 자라지를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죠? 욕심이 많은 거죠. 욕심이. 이미 내 마음에 다른 게 많은 거예요. 놀고도 싶고 먹고도 싶고 자고도 싶고 하고도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다가 못 자란다 이 말이죠. 내 생각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고 하나님이 멈추라는데 나는 계속 가고 싶고 내 생각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은혜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시밭은 뭘 뜻한다? 욕심이 많은 성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이 비유에서 공통분모는 뭡니까? 씨앗과 농부와 햇볕과 비입니다. 이거는 공통분모예요. 모든 것에 골고루 주어지는 겁니다. 씨앗도 똑같은 씨앗, 농부도 똑같은 농부, 햇볕, 비도 똑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변수가 뭐죠? 딱 하나예요. 뭐죠?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땅입니다. 땅. 그죠? 땅이 뭐냐에 따라서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길가 땅은 말씀을 무관심하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당연한 열매가 안 맺히고, 돌짝밭 땅은 뿌리는 내리지만 걱정이 많아서 양분과 물을 흡수하지 못해 말라버리고, 가시밭 땅은 자라기는 하는데 이미
안 좋은 가시 같은 것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여 열매가 안 맺히는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끝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이것도 여러분들이 비유입니다. 농부가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비판적으로 듣지 마세요. 이거 비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좋은 땅이 돼야 돼요. 땅 스스로가 나를 좋게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 가지, 무관심, 걱정, 욕심, 이 세 가지를 거꾸로 하면 돼요. 좋은 땅은. 첫째, 좋은 땅은 딱딱한 땅이 아니죠. 부드러운 땅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관심을 갖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질문을 해도요, 상대방을 굴복시키거나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 상대방을 공격하는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그냥 싸우자는 거죠. 근데 내가 진짜 몰라서 하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오면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질문은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좋은 질문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저 말씀이 진짜일까?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들어야지. 진짜 저러겠어. 목사님이 또 뻥치네. 그런 식으로 들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뭐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조시는 건 좋습니다. 어쨌든 막 졸거나 그리고 무관심하게 들으면 말씀이 절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귀담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눈들을 보니까 다 초롱초롱하고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일단 100점. 두 번째는 뭡니까? 걱정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스불은 끄고 왔나? 아이고 내일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일이 잘 안... 그런 걱정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그렇게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해봐도 안 되던데 그런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려다가 말라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혹시 그런 분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많은 분.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아이고 하나님 그게 진짜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럼 하나님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밭 성도. 이미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봐야 자리 잡을 곳이 없는 거죠. 내가 시간도 내가 하루 24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내 돈도 내가 쓸 돈이 딱 정해져 있고 내가 미래의 계획과 비전도 내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 뭘 하자 그래도 하나님 그건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되고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요. 내 계획과 달라서 안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기형적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관심 있게 듣고 걱정을 없애버려야 돼요. 자, 걱정을 없애버리는 방법이 뭘까요? 뭘까요? 기도다 이 말이에요. 걱정 있을 때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모자이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수첩 쓰고 있습니다. 제발 좀 같이 합시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사는 길이에요. 걱정의 돌을 없애버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채우세요. 그 걱정의 돌을 없애버리고 믿음이라는 비료를 채우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 자리에 나서 기도합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와서는 걱정을 해요. 하나님 이거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걱정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감사 제목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 가정 평안하고 저 안 굶고 있고 우리 성도들 그렇게 큰 탈 없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코로나 걸렸지만 그렇게 크게 아픈 사람 없고 감사 제목을 떠올리게 해주세요. 그래도 내가 6개월 동안 사무실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 일할 사무실 있고 감사 제목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에 가면 믿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이 문제도 떠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니까 마음속에 있는 걱정의 돌은 걷어내시고 그 믿음의 비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기쁨이 회복되더라고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근심의 돌이 없어지고 믿음의 비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가시를 없애야 되겠죠. 이미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걸 없애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 그런 설교했습니다. 기도는 어쩜 포기의 연속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거가 주가 아니고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내가 이미 내 계획들과 시간들과 물질들이 다 가득 차 있는데,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빠르게, 오히려 더 완벽하게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좋은 땅에 떨어져 있는 열매가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면 몇 배로 열린다?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린다 그랬죠?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내 본전치기도 못하고 2배만 돼도 좋겠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추 있죠? 고추 모종 하나가 고추 열매를 몇 개를 맺는 줄 아세요? 50개를 맺습니다. 고추 모종 하나가 고추 열매를 50개. 그것도 그 고추 안에서 씨를 빼면은 그건 엄청나죠, 그죠? 사과나무 한 그루가, 사과나무가요, 묘목을 심어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3년 때부터 열매를 맺는데, 5년 때부터 열매를 몇 개를 맺는지 아세요? 사과나무가 150개씩 맺는답니다. 아유 목사님, 과수원 가보니까 뭐 한 10개도 안 맺혀 있던데요. 그거는 이 극상품을 만들려고 나무를 막 혹사시켜서 그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과밭에 피크닉을 갔어요. 미국 사과나무 농장은요,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조그맣게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크게 키웁니다. 사과나무가 한 해에 사과를 몇 개를 맺는 줄 아세요? 150개를 맺습니다. 150개를. 꽃 안 따고 가만히 놔두면 열매는 작지만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피크닉 가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합니다. 먹는 거는 마음껏 하는데 따가려면 그 봉지 값을 내야 돼요.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열매를 제일 많이 맺는 게 뭡니까? 우리 주식, 쌀이죠. 쌀, 그 나달 조그마한 거가 그 벼 이삭을 털어보면요, 165개가 있답니다. 165개가. 여러분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30배, 60배, 100, 30배짜리는 거의 없어요. 30배짜리는 뭐 파인애플, 뭐 망고 이런 거는 30배일지 몰라도 대부분이 다 뭡니까? 60배, 100배, 200배, 300배 이렇습니다. 열매가. 하물며 피조물들도 그렇게 맺는데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세움교회 교회 건축 시작할 때 1억 있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 60억, 70억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몇 배? 얘기를 해보세요. 몇 배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 거예요? 60배, 70배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째째하게 30배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몇십 배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다? 변수는 어디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관심 있게 듣고 걱정의 돌을 기도로 걱정의 돌을 빼내고 믿음의 비료를 채우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계획들, 생각들을 포기하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와 기쁨과 형통이 맺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조해 놓은 인물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받기에 제일 좋잖아요.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인데, 쉽게 말하면 목사아들 아니에요. 목사아들. 하기는 목사들이 은혜를 제일 못 받죠, 요즘 세상에. 그 목사아들 아니에요. 근데 이 홈니와 비나하스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성전에 바쳐진 재물 지가 다 가져가고 또 성전에 있는 여자들이랑 놀아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가는데 제사장 집안이 전쟁의 선두에 서야 되거든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기겠지. 법궤를 들고 나갔다 전쟁도 치고 죽고 법궤도 뺏겨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은데 홈니와 비나스가 잘못되니까 은혜는커녕 더 잘못된 일만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에 홈니와 비나스만 산 게 아니라 사무엘이 살았어요. 사무엘은 누구죠? 하숙생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디서 먹고 잤어요? 성전 성막 귀퉁이에서 잠을 잤어요.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의 말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망한다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한 거예요. 사무엘이 걱정이 됩니다. 왜? 자기 상관, 자기를 돌봐주는 분의 집안이 죽는단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엘아, 하나님 뭐라디? 예, 제사장님 집안이 망한답니다.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죽지 않았죠. 엘리 제사장 집안이 진짜 망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왕을 세우고 그냥 뒤로 물러났습니다. 끝까지 인정받는 사람으로 남은 게 사무엘이죠. 여러분들은 홈리와 비나스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중간 어디쯤에 있다고 봐요. 홈리와 비나스라고 볼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고 아직 사무엘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어떻게 노력하면 된다? 3가지. 말씀에 관심을 가지세요. 제가 오늘 이 주일 말씀도 관심을 가지시고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 저 뒤에 기도 수첩 아직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글을 쓰시고 기도하세요. 5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자이크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녹색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 저는 17칸 이미 붙였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내려와서 10분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교회를 와주세요. 오늘 여러분도 교회 오셨잖아요. 스티커 다 붙이고 가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저게 다 채워져야 하나님 은혜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면 걱정의 돌이 빠져나가고 믿음의 비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말씀을 주시면 내 생각, 내 욕심을 다 걷어내고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내가 언제 이 고생을 끝내나? 내 사업은, 내 직장은, 내 애들은 언제 잘 되나? 너무너무 고민이 되시고 힘드시죠?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 혼자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같이 하면 돼요, 같이. 아내하고 자녀하고 친구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합시다. 혼자 말도 안 하고 끙끙 앓지 말고 우리 얘기 좀 합시다. 같이 나눕시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십니다. 너 할 일만 잘해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 나오고 너 할 일만 잘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나를 위하여 다 해결해 줄게.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보일 겁니다. 어쩜 그 문제는 더 잘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해결하려고 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니까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함께 해결합시다. 저도 우리 장로님 덕분에 힘을 얻고 여러분들 덕분에 힘을 얻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는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냅시다.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걱정과 욕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있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또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시면 가정 예배 꼭 드리세요. 주보에 보면 가정 예배 문서가 있습니다. 주보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 금토 주일 중에 한번 꼭 드리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말씀으로 삽니다. 가정 예배 드리시고 주중에는 기도 수첩 쓰시고 교회 지나가시다가 교회 예배당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모자이크 기도에 참석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것이 내게 당연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내 마음밭을 말씀과 기도로 순종으로 갈아엎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